특별히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이 바울이 떠날 때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울며 그 바울을 잡는, 정말 에베소 교회와 바울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갈 수 없는 발이 묶여 있는 상태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베소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3장 마지막 부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바울 사도가 기도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여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였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면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고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어찌하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이끄시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원망은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왜 저 사람과 같이 나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한 이면에 욕심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구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먼저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무엇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지요? 육신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속 사람입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요, 감옥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부자가 되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육신도 물론 건강해서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내 속사람, 내 영혼이 눈을 떠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또한 누리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기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들이라면 날마다 더 그렇게 하시고, 없다라면 오늘부터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삶의 지향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육신을 향하여서 지향했지만 이제 내 영혼을 위해서 지향한다면 내가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나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내 속사람에게서부터 온다라는 사실. 내 속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강하게 된다는 것이고 내가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영성훈련을 시작한 지 8주가 지났습니다. 8주가 지나면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만남에 대해서 계속 쭉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시편 62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깊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듣는 이야기는 기도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여러분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지만 기도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응답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토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혹여나 하나님이 감싸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께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보다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오감을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마치 우리를 늘 감싸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법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속사람,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영혼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너희 영혼이 성령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강건해지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어린 양만 했다면 이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자라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징징 울며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신앙은 평생 살지 마시고 그 신앙을 버리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을 자라게 해주십시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첫 번째 순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순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보여집니까? 보여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모시라. 집에 십자가를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너희 안, 너희 마음, 너희 영혼과 함께 머물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중심 그 보좌를 여러분이 앉았다면 그 보좌에 내려오시고 우리 주님을 거기에 앉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재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어떠한 삶의 현상이 일어나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입시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그때는요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 머리에서 그 말씀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셨을 때에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요 내 벌수를 찔러 쪼개며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나갑니다. 나에게 힘과 열정을 무한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면요 말씀이 새롭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이요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희가 빵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이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요 내 안에서 샘물 나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말씀이요 읽혀지고요 말씀들이 깨달아지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나를 감동을 시켜줍니다. 말씀이 달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단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그것이
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믿음으로. 성령이 먼저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십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죄를 회개하고요, 그 죄를 다 씻음받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마,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인가? 지금까지 살면서 날마다 오늘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는 예수님과 어떻게 살까? 예수님이 나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은 무엇일까? 그렇게 늘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세상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은 무엇을 하고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나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그렇게 잘 살아볼까? 저도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대처교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너무 좁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본다고요. 교회 할 만한 자리를 쭉 돌아다니면서 봐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럼 머릿속에 뭐만 생각나요? 이 층이 참 좋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소리가, 야, 너는 왜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니? 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관심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네가 이룰 수 있니?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나와 동행하자. 네가 나와 동행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준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세상에 있는 내 육신이 보는 그 모든, 내 염려로, 내 근심으로 내 길을 한 자 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룹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요, 이제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았던 모든 공로나 모든 것은요, 뿌리가 없어서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흔들렸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조금만 고난이 와서 징징대며 울었어요. 그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요, 내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석 대신 주님에게 뿌리가 내려집니다. 이 뿌리 내려지는 반석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뿌리가 내려지면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탄탄하게 우리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나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게 와서 그 뿌리 내려지는 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흔들려요. 저 문 밖에 나가보십시오. 바로 흔들립니다. 생각이요, 30초도 안 됩니다. 5초도 안 돼서, 1초도 안 돼서 내게 생각을 주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게 사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뿌리를 주님에게 내려야 하는 거죠. 우리의 뿌리를 주님에게 내리면요, 어떠한 현상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영성 훈련을 하면서 두 분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순간에 기록하라. 기도 수첩에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겁니다. 기도 수첩 다 나눠졌죠?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 순간에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면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네. 기록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넓이와 깊이와 그 사랑의 큼을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삶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 안에 온통 무슨 생각으로 충만하라고요?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성 훈련 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심장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이 머리, 생각을 하게 하는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으면 내 관심사가 이거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은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많은 점수를 내는 것이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우리 이미수 집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계약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지향하는 바가 그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지향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향해서 우리가 지향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삶이 순탄코 형통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향하던 바를 살짝만 옮기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배에서 나와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세 발자국 걷는 데에 어디를 쳐다봤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물을 쳐다볼 때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을 지향할 때 여러분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할 때에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향할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본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본분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한 예수님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요, 그 행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진짜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하나를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만나는 친구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다이아몬드
다른 것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서울대에서도 치대가 가장 센지 아시죠? 서울대 치대가 가장 세요. 거기에서 수석을 하고 4년 동안 수석을 하고 또 아름다운 아내를 맞아서 진짜 며느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들 얘기, 며느리 얘기.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도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올 때도 예배 시간이 늦었네. 예수님 기다리신다. 예수님께 빨리 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예수님 만나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변합니다. 내가 입 아프게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 만나시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서 뿌리 깊은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날마다 어때요?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목사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건요, 제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진짜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만나는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행복을 주고 삶의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